선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하나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물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 영생의 샘물인 줄 아오니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장 찬양하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요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친절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3켜 백향목 두꺼운 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그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을 어떻게 마쳤는지, 건축하기를 마쳤는지를, 그리고 참 내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 왕궁이죠. 솔로몬 왕이 거하는 왕궁 그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년이 소요됐다 그랬습니까? 예, 7년 6개월입니다. 예, 7년 6개월. 말이 7년 6개월이지 참 오래 많이 걸린 거죠. 그런데 7년 6개월보다 솔로몬 왕궁은 이게 자기 집이죠. 예, 자기 집인데 자기가 거할 뭐 신하들도 그렇고 자기가 거할 왕궁은 몇 년입니까? 13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7년 6개월. 근데 자신의 왕궁은 13년이에요. 더 오래 걸렸죠. 그리고 지금 이 13년 동안 왕궁을 졌는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왕궁을 지을 때 재료들은 어떤 것이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이제 새벽 제단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일 그 다음에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 진도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원하는 본문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본문이라서 새벽 제단 그게 아니라 무조건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냥 순서 정해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성경 통독하듯이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우리 새벽 제단, 그러니까 새벽 제단에 열심히 나오시면 성경 통독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내일 이제 주일 본문인데 여기 매일 성경 진도에 보면 특별히 솔로몬 왕이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12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두로에서 데려와요. 자,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궁을 짓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누구라고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노세 대장장이라.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 같은 일이에요. 자,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집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서 뭐 양파도 썰고, 그죠? 김치도 담고, 묵국도 끓이고 다 그러잖아요. 자, 그거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칭계를 위해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으세요? 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빼려고 다른 일들 말이에요. 예? 뭐 청소를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뭐 가정에 있으나 그죠? 직장에서 일을 하시나 사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일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일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일은 뭐냐면 이게 결과를 봐요. 결과를 봐서 못하면 욕 되게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 그 부분에서 잘리든지 그죠? 너한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네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너한테 이 일을 맡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과감히 그죠? 회사에서 그러자 감원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그 일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났다 저렇게 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벨리에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 일 그 자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성격이 더 난폭해진다든지,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난폭해진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가 떠나.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뭐 짜증이 더한다니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교회 내 사람을 평가할 때도 예? 어떤 눈으로 보든지 일을 못하고 잘못하고 막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변화예요, 변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기도를 했어요. 많이 기도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더 넘쳐야지. 용서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져야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네들은 기도도 안 하지? 그러면서 교만해져 있어.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나는 너네들보다 달라. 내가. 어떤 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막 몇십 동 몇백 동 막 했어. 근데 막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면서 교만해진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독할 때보다 2독할 때, 2독할 때보다 3독할 때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더 교만해져. 잘못된 거라니까요.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나 할 때보다 두 개 할 때, 두 개 할 때보다 세 개 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봉사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영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정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성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는 히람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잖아요. 참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큰 일을 사실 솔로몬 왕궁처럼 큰 건물을 건축한 경험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면요, 안 되면 이렇게 두로의 히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쓰시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뭐 왕궁도 마찬가지죠. 어제 지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 사람들을 시돈 사람도 데려오고 두로 사람도 데려오고 그죠? 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단순히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덕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상처받고, 그죠?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듬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결과가 별로 원하는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세요. 나도 그렇게 정죄를 당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쥐가 고양이한테 열심히 쫓김 당하고
도망 다녀보세요. 나중에 쥐도 고양이를 물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도 자신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왜 짓고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솔로몬도 왕궁을 짓잖아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7절에 보면 6절부터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7절에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고,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어요.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어제 그 인도 교회가 여기서 이제 그 리바이벌 그 교회 무슨 11주년인가 하여튼 기념으로 뭐 하여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했는데 뭐 게스트 스피커도 있고 그랬는데 인도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강대상에 올라갈 때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올라가면은 우리가 신발을 저거를 이제 신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내화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신발 벗는 게 되게 익숙한가 봐요. 제가 이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인도 말로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둘 다 신발을 벗고 여기서 막 하더라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컬처 자체가 신발 벗고 하는 것이 되게 익숙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 그러니까 다 인도 복장 아시죠? 예. 근데 얼마나 또 말은 엄청나게 빨리 하더라고요. 진짜 빨리 하더라고요. 무슨 예? 통역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빨리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크고 막. 근데 신발을 벗더라 이거예요. 신발. 맨발로 양말 신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양말 신은 것도 아니야. 맨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백항목.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죠?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네가 섰는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많이 밟고 다닙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건데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너희에게서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잘 보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게 있잖아요. 그분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딱 섭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죠. 왜 두렵습니까? 예? 형벌을 내려요. 형벌.
우리가 상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하나님, 멸류관을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형벌받는, 그죠? 종신형을 받는다든지 몇 년형을 받는다든지. 야, 어떤 그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의도적으로, 아니 남편이 아니고 남자친구인지 뭐 남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 그거 아주 치밀하게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를 이상하게 자기도 거기도 타고 있었는데, 타가지고 가다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아. 의도적으로 죽였어. 같이 운전석에 타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가 뭐 우연히 죽었다고 할 수도 죽였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얼마 피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같은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재판관 앞에서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뭐 별로 오래 사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 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근데 재판관이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는 자리 아니에요 지금, 그죠? 모르는 거야 지금. 뭐 얼마나 뭐 나한테 얼마나 형을 때리겠어? 뭐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재판관이 최소 15년형, 최소가 15년이고 이제 살인죄를 정의해서 고의성이 다분하다 해가지고 종신형까지 갈 수 있는 재판을 딱 때립니다. 피식피식 웃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서 아시겠지만은 부모가 자식 앞에 웃어주고 잘해주죠. 모든 일에 뭐 장난기도 다 받아주고. 근데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특히 아버지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자상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아버지가 대했어도 아버지가 화를 내는 순간 삽시간에 변한다니까. 그 가정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막 방금 전까지도 막 웃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상한 거야. 여러분들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 했다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나오지. 아무 말이나 막 나오잖아요. 종신형을 그런 최소 15년 징역형을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피식 웃다가 얼굴이 확 질려버린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 골라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제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연락이 왔는데 끔찍하더만요. 악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보이시죠. 누구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장 악한 일을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징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징벌하시는 경우 있지만 시간을 둬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회개 안 하잖아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막 행동해도 좋을 것 같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은밀한 골방에서 무슨 죄를 졌든 어떤 생각을 품든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왕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주랑을 짓고 온 마루에 백향목으로 덮고 재판하는 주랑을 지은 게 뭐예요? 백성들을 재판하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떠한 지혜를 구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죠? 재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그거를 잘 구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런 만사가 그런 건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했어. 다 그런 문제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 뭐가 옳은 거야, 뭐가 그런 거야. 세상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요? 뭐가 옳은 거야? 당신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왜 싸우는 겁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왕도 백성들의 그런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그 매일 성경 지금도 주일날 딱 본문에 그 아이를 이제 그 서로 두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묻잖아요. 이게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래 그럼 쪼개서 줘라. 쪼개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기 엄마는 가짜 자기 아이라고 속였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자기 아이를 낳은 그 아이의 엄마는 어때요? 죽이면 안 되지. 내가 키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고 그냥 그러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다, 지혜.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온통 그거예요. 누가 그러더만요. 그냥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예? 검사도 무지 필요하고, 변호사도 엄청 필요하고,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야. 검사들도 보면요, 막 밤새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밤새서 예? 밤새서. 왜?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500장 페이지를 다 읽어야 되고. 얼마나 많으냐 이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의 말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왕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 지켜? 한 나라의 통치자의 말도 지켜야 되죠. 왜? 그 나라의 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더 지켜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 하나님을 섬기지 마 하고 그렇게 세상의 법을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불순종해도 용서해 주시죠. 다시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적이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이 없다고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자꾸 성령을 회방해. 예배를 막 분위기를 깨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막 방해하네.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졸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일은 졸아도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졸면 죽습니다. 그죠? 운전할 때 졸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좁니까? 김정은이가, 국방위원장인가? 김정은이가 막 연설을 하는데 계속 꾸벅꾸벅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쵸? 막 장성들이겠지, 뭐 별 달고 뭐 이러네. 훈장. 계속해서 졸더니요, 처형시켜버렸어. 내가 얘기하는데 졸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 하세요. 그분은 나의 왕이지. 그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면 안 지켜도 돼요. 자식이 왜 부모 말을 듣는지 아세요? 내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내 부모니까. 다른 사람 부모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누군가 내 부모의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부모의 말은 듣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게 행음이에요. 행음. 영적으로. 영적 간음입니다. 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안 모시고 바알을 섬겨.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6개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임재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또 13년 동안 솔로몬이 그 백성을 다스릴 주랑에 있는 그 심판의 자리, 그 자리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 재판관이 되시고,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들인데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서 잘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충성스러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아버지 온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아버지 봉사 부서 성가대 찬양팀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내 재정위원 아버지 하나님 건축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곳곳 주방 봉사 친교 아버지 하나님 차량 봉사 등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살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왕 대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철저히 순종하고 아버지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